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237회가 나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래 보기 때문에, 그러니 237회나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 말했던 것이죠. 근데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옛말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미움 받았다면 그 미움일랑은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랑받았다면 그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기억을 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듯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보통 무게요, 보통 크기입니까? 그럼에도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할 때의 그 신자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무엇인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저기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두리뭉실한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출애굽 사건이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아침에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꼭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역사 속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6.25 전쟁은 그 당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전혀 틀린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서 6.25 전쟁이라는 그 진노의 막대기를 맞을만 했네, 그런 자아성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록 그런 상황에서도,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물의 색이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 돌의 색이라 하였으니 6.25 전쟁은 맞을만 해서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칫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6.25 전쟁 중에서 그 전쟁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도 뜬구름 잡는 은혜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은혜 받았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6.25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 민족을 전쟁의 상황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남침해 온 북한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군인 수나 무기 등 모든 것이 열세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16개국이 참전하고 중립국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속함은 상식적으로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합군이 결성되는 일이 이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역사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수세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증거는 분명히 남기셨습니다. 국군이 북한군에게 계속 밀려서 이 전선이 낙동강까지 형성되었을 때에 그때에 부산에서 피난 온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고 그 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산 구독 운동장에 모여서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한 장로님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부산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 우리 다 부산 앞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을 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실제로 그 낙동강 전선을 책임졌던 미 8군 워커 장군은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 판단해서 한국인 10만 명을 괌으로 피난시키는 그 수송을 작전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장마철에 희한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북한군이 그 낙동강을 건너려고 하면 그때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강물을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위였는데 그렇게 밀리면 장마철 폭우가 내려서 강 수위가 올라가서 걸어서 낙동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날씨가 화창할 때에는 딱 그 기막힌 타이밍에 미군이 B-29 폭격기를 통해서 딱 북한 군인 진치고 있는데 폭격을 할 수 있었고 폭격이 그치면
비가 내려서 북한군이 전진을 못하도록 만들고, 또 비가 그치면 또 폭격기가 출동해서 또 북한군을 또 공격하고, 참 날씨를 하나님께서 다 기가 막히게 그렇게 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던 미 해군 해병대를 과감하게 빼내어서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것도 참 일종의 도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남침했던 북한군의 허리를 끊고 1950년 9월 28일 그날에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역사 속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당시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크고, 또 진입할 수 있는 그 수로도 좁고, 아침 만조, 저녁 만조 3시간씩 딱 요때만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 그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6.25 전쟁의 역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죠.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쁜 날일 수도 있고 슬픈 날일 수도 있죠. 오늘 아침 우리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한다면 우리 민족은 돌보다 더 단단한 강철에 새겨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6.25 전쟁 속에서 그 역사 가운데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